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렘넌트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말씀에서 답을 찾고 또 길을 찾고 돌아가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의 영이 통하고 있으면 하늘 보좌와 소통하고 있으면 오늘 분명히 하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반드시 깨닫는 말씀, 또 답이 되는 말씀, 길을 찾는 그런 말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었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많은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심 걱정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살면서 가정 문제라든지 학원 문제, 또 미래 문제, 또 경제 문제, 자녀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잘 풀리고 잘 되면 기분이 좋은데 안 되고 계속 좀 어려우면 참 많이 힘들죠. 이런 것들에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정체성 중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대사도 있고요. 남은 자,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정체성도 있지만 저는 이제 나그네 인생이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죠? 우리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천국이죠. 천국인데 이 나그네 인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확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일들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고 거기에 나의 너무 생각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덜 영향을 받게 된다 그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이 나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사람 때문에 힘 빠지고 그렇지 않고 나그네 인생은 오히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어차피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아무 이유 없고 복음 외에는 우리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다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나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다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오래된 문제들도 다 치유가 되고 특히 흑암의 세력들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기보다는 기도하시고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히브리서 11장이라든지 로마서 16장의 그런 일꾼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모든 어려움과 문제 다 직면했을 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강단에서 주의 종은 어찌됐든 계속 믿음의 말을 할 것입니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믿음을 말할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되길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시공간 초월하여 우리의 두고 온 현장에도 동일하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며 하늘 보좌의 축복들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도록 오늘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길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기러 왔노라. 오늘 본문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세베대 아들의 그 어머니와 그의 아들들이 나오고,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우리 남겨진 이 땅에 우리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 이 땅에 남겨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치유가 너무나 중요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 현장에 이 두 가지 치유가 일어날 정도로 말씀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도 이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으로 또 레마의 메시지로 붙잡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생각 치유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죠.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셨냐? 예루살렘에 그냥 방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직접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세 번째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 번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을 만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지금 3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보면 전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생의 기적에 많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있죠. 눈에 보이는 어떤 막 가시적인 그런 응답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지금은 왕으로 즉위할 것이구나. 이분이 세상 서밋의 그 자리에 올라갈 것 같다 해가지고 야고보와 그 요한과 그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지금 자신의 아들들을 그 예수님의 오른팔, 예수님의 왼팔이 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면 이 땅에서 떵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아주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사실 그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제자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서 가까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다 따라 붙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못지않게 옆에서 가장 붙어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중요한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미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옆에서 계속 보고 누구보다도 그 옆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엉뚱한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런 세배대의 그런 집안을 볼 때 인간이 참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말은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여러분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기도가 어땠어요? 대부분 다 우리의 중심적인 기도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맞습니까? 아멘. 왜 확신이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도 뭐 자기 중심적인 그 기도 했어요? 치유해달라, 막 성공해달라, 어떤 육신적인 그런 욕구,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입장과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뜻과 그 예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과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고난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그래,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있을 막 상상을 하면서 내가 한 자리에 차지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못하겠냐, 이런 말투로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분이 여겼다. 이 사실을 볼 때 이 10제자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 2명의 제자와 같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모두가 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아직도 영적인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이 세상 나라의 원리와 그 가치에 막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우린 천국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천국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그 기준과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중언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세상의 원리를 봤을 때 세상은 큰 힘을 갖고 큰 권력을 가질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는 그것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썸밋이 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하여 우린 세상 속에서도 성공자의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영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업의 현장에서, 렘넌트는 학업의 현장에서, 계속 전문성 현장에서 우리는 썸밋의 자리에 서야 해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자세,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자세가 더욱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섬김은 왜 우리가 사람들을 섬깁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니까. 아멘? 복음이 흘러가야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자세가 더욱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 생각의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부터, 우리 생각이 성공하길 원합니다. 성공자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공자의. 내 생각에서부터 성공해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면,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을 성공시켜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의 그 렘넌트들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평상시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 이 언약적인 각인이 여러분 생각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질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세요.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씀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해야지 치유되고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지금의 상태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따라 그 영적 상태에 따라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가장 먼저 그 순교의 자리가 있었고,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면서 끝내 이제 순교를 했고,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어요. 이 땅에서 사랑과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복음적인 영향을 끼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런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사실적으로 증거했고 장차 임할 영광과 심판을 요한계시록에 적어놨잖아요. 그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의 그 어마어마한 그 분량의 그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인데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 보면 이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끝까지 그 옆에 있었어요. 끝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갔어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섬겼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여제자의 그 명당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세베대의 집안이 결국 세상 영광을 위한 자리를 원했지만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세베대 집안에 그 세베대의 그 모든 후대들에게 이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서론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유산을 남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기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동기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외에는 이유도 없고 동기도 없어요. 모든 성도 여러분 개인과 가문 후손이 하나님께 가장 기쁘게 쓰임받는 영원한 작품이 되는 그런 복음의 명문 가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두 번째, 현장 치유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문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피조물이 어떻게 그걸 느낍니까? 이해한다는 것도 부족하죠. 그런데 이 고초를 겪으셔야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위하여 그런 고통을 받으셨어요?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에 그 하나님 떠난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영벌의 저주에 빠졌잖아요. 그 저주 가운데 늘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고 있던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를 사사건건 속이고 멸망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미혹의 영,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삼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원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했을 때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섬김을 받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정도면 최고의 섬김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섬겨야 되겠어요? 섬김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이런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는 그 은혜의식 속에, 그로 인한 감사의식 속에 살아가야 돼요. 또 우리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것이 계속 흘러 넘쳐서 가득 차서 이것이 우리 현장으로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을 치유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아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현장 치유자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우리에게 본을 끼쳐 주셨잖아요. 섬김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 주셨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예수님이 치유자로 선 것처럼 우리도 현장 치유자로 나아가라. 근데 이것은 뭐 해라 그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받은 우리로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현장에는요, 지금 정신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5가지 정신 질환을 소개할게요. 이 정신병 시대가 너무나 심각한데 첫 번째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요, 별일이 없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다 보니까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단이 보이지 않게 계속 건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 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심해지면 조울증이라고, 기분이 좋아졌다가 기분이 나빠졌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셋째로 조현병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귀신을. 그럼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이 악령과 사단을 폭로하잖아요. 넷째는 공황증입니다.
공황증은 뭐냐? 공포가 막 수시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가 막 떨어질 것 같고 이 비행기가 막 폭파할 것 같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봤거든. 막 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비행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 터널 지나가는데 그 터널 무너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공포 속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신분열이에요. 이 정신분열은 진짜 심각한 단계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를 목 조르고 죽이고, 이게 뭡니까? 정신질환이죠. 제일 심각한 정신 문제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지금 막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도요, 요즘은 그 정신질환과 관련된 약들을 먹는 그런 후대들이 그렇게 많대요. 숨은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현장 치유자로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세상의 이술로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 의사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치유의 증거들이 있어요. 오늘 분명한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치유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가 치유되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 앞에 귀신은 떠나가고 병든 자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현장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주셨으니까 이제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용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일과 그 현장이 여러분의 그 치유 현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고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현장에서 현장 치유자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이게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면 여러분 주변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영적 흐름이라는 것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영적 흐름은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이 섬기며 완노라는 이 예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두 가지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도 두 가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흐름을 전달하고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기러 왔노라,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왔노라.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현장 치유자로 섰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 치유자로 나아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